용서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들 우리 어렸을 때는 아버지 저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잘못하면 선생님 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빌고 혼나지 않으려고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래 이번엔 내가 너 용서해 줘야 다음부터 그러면 혼나 이제 이러면 예 그러면 그쵸 어렸을 때. 그때는 그냥 용서가 뭔지 모르고 이렇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을 이제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혼내지 말라고. 그리고 또 혼내는 주체에도 그래 내가 용서해줄게 해서 큰 아량을 베푸는 거예요.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서 커왔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 용서란 말이 그런 식으로 인식되어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커서 성인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종교에서도 보면 이제 용서를 하셔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니 그 용서를 하세요. 죄는 믿지만 사람은 믿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용서라고 그래요. 그 말을 들으면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용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안에서 응어리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게 해결이 안 되고 말로만 어떻게 보면 용서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볼 때마다 화가 나거든요. 나한테 저렇게 상해를 입힌 사람이 좀 뻗어시 돌아다니는데 볼 때마다 화가 나고 내 안에 있는 이 응어리는 해결이 안 되고 용서를 해야 된다고 용서를 해야지 구원받을 거라니까 그냥 내리 누르고 있는 거예요. 제 감정을.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그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주기도문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을 저를 용서해 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저 사람을 용서해 주면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용서를 왜 해줘요? 용서를 해준다는 건 저 사람이 죄값을 받게 하는 것을 죄값 안 받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를 했는데 법의 심판을 받게 돼 있지 내가 저 사람 용서해달라고 해서 법의 심판이 적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조금 이게 가면 되겠죠. 하지만은 법은 법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용서되는 거 아니잖아요. 뭘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용서해야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건지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이 말의 근본 뜻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이거 모르고 그냥 나 저 사람 용서해요. 죄가 나쁘지 저 사람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용서를 해주는데 내 마음에 여기 응어리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손해를 봤다든지 아니면은 얼마 전에 저기 있었죠. 미국에서 총기 난사범이 막 그냥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근데 그 부모가 저 사람 용서한다고 되어 있어요. 뭘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 건지 왜 내가 저걸 용서해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 모르고 그냥 내리 누르고 있으면 이 응어리는 나한테서 해결이 안 되고 이것은 항상 어떻게 돼요? 자기 안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굉장히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오히려 더. 예를 들어서 내 가족 중에 누가 어디 전쟁에 나가서 희생을 했다든지 뭘 했는데 이것을 왜 희생을 했고 저게 빛나는 일인지 알아야 내 삶이 이 긍정적인 상태에서 내 삶이 더 나은 삶으로 갈 텐데 왜 우리 아들이 저기 가서 희생을 했어야 됐냐 하고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이 말이에요. 그 이상하게 나를 위해서 큰일을 한 집안이 그 일이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안 풀리냐 이거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신이 우리에게 이거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거래하는 거잖아요. 신하고. 이 주기도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본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잘못하면 우리가 신하고 우리가 거래하려고 된다는 거죠. 신은 우리에게 거래하신 게 아니거든요. 신은 우리에게 육의 생명을 주시고 영의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이 지구촌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배려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삶 속에서 살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주신 게 신이시거든. 신은 우리하고 거래하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이 육신을 벗어나면은 또 다음 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생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신은 우리하고 거래를 하자는데 우리는 신하고 거래하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이건 이 뜻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 되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진짜 구원의 길을 우리가 잊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냐면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거가 있지.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제가 상해를 입었잖아요. 내가 억울함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억울함이 나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내가 깨우치는 거죠. 처음에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일이라고 내가 큰 손해를 보고 아니면 이걸 인해서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정말 그 극단적으로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어떤 물질적 상처를 받고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내가 저놈 때문에 저렇게 했으니까 나는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저놈이 죄의 심판을 받아야 뭐야 되구나 이런 마음이 처음에 일어났어요. 당연한 거죠. 이건 누구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나로 인해서 비롯됐다는 것을 내가 처절하게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말 게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두 나로부터 일어났다는 걸 알게 되니까 나한테 저런 일을 한 친구조차도 나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신이시여 내가 저를 용서하고 말 게 없습니다. 저 사람이 저런 일을 저지른 것도 바로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모자라서 나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저런 게 나와 있으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네,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 이런 마음까지 온 제가 이것을 알게 됐으니 저마저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줬으니까 용서해 줬듯이 저를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나로 비롯되는 것을 알았으니 저 행위조차도 나 때문에 생긴 거라는 거죠. 그러니 저 사람에게 내가 뭘 용서하고 뭐고 할 계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저 스스로를 반성하고 저 스스로를 참회하고 있사오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이것을 달리 표현하자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온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은 나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죠. 우리 아들이 저렇게 잘 보세요. 그 총기 난사범이어가지고 자기 자식을 먼저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먼저 데리고 간 아들은 어떻게 돼요? 좀 고통을 느낍니까? 안 느끼잖아요. 모르잖아요. 그 고통은 누가 느껴요? 그 부모가 느끼잖아요. 그럼 부모가 느끼는 그 부모가 자기를 돌아봐야죠. 내가 왜 이 고통을 받아야 되냐 이거죠. 억울한 건 우리 아들인데 우리 아들은 그 고통을 모르는데 나는 왜 이 고통을 받느냐 이거죠. 진짜 고통을 받아야 될 거는 우리 아들이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근데 아들은 이미 하나님 곁으로 갔어요. 근데 그 고통을 지금 내가 왜 받고 있느냐. 이래서 철저히 자기를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지. 저놈이 왼수라고 내가 생각을 했었는데 철저히 나를 보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어떤 뭐를 잘못하고 세상과의 이치가 어긋났고 좌우 균형이 안 맞는 어떤 삶에 의해서 지금 이것을 알라고 나한테 이런 메시지가 온 것이 이런 고통으로 나한테 온 거죠. 근데 이런 메시지가 안 왔으면 나는 영영 깨우치지를 못하는 거죠. 이 부분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나를 중심에서 생각하면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이런 상해를 입고 그 상해를 입기 위한 저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이 모든 일이 생긴 거니 내가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용서하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철저히 나를 반성하고 나를 참여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은 저로부터 발생됐으니 저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네. 저 사람이 뭔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이랬을 때 이 기도문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신 거죠. 저 사람은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지른지 모른다는 거죠.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됐고 나로부터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나를 돌아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기도문에서 나와 있는 그 용서라는 것이 완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용서하다 어쩐다 그런 것은 오만입니다. 교만이고 우선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셔야 돼요. 자기 스스로의 용서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철저히 자기가 알아야 돼요. 정말 체득해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참회와 진정한 통회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세상 탓을 하지 않는 자신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바로 그 자리가 구원을 받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 내가 이런 것을 큰 깨우침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겼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 생겼던 일들은 자기 자신을 볼 때는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는 거죠. 모든 것이 나로부터 비롯됐고 이래서 모든 일이 생긴 것이니 이 생긴 일에 참여했던 모든 상황은 알지도 못하고 다 저질러진 일이니 그들을 다 용서해 주라는 거죠. 내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겸손함이죠. 신에 대한 감사함이고. 이랬을 때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려봤고 여러분도 한번 이 측면에서 한번 더 심도 있게